시편 61편에서부터 64편까지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의 주제는 다윗 개인의 탄원이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드냐면 62편 3절을 한번 볼래요? 아주 이 시적인 표현이 기가 막혀요. 62편 한 장 뒤로 넘기셔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 시적인 이 표현이 아주 구구절절히 어느 우리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위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결코 놓지를 않으셔요. 이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 시편 2편의 주제가 뭐지요? 누가 왕이냐 이거죠.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늘 붙잡고 있는 사람. 또 뭐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 두 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 시편이 이게 1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경험한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율법을 주야로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슈레이, 뭐예요? 아슈레이. 제가 이 말을 좀 한번 써볼게요. 아슈레이. 이 인사말이면 참 좋겠어요. 이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시적으로 번역하면 행복한 자요. 이게 시편 1편 1절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일성으로 한 말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죠? 복이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복이 있다를 뒤로 뺐잖아요. 이걸 앞으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성도들이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과 믿음, 이게 신앙이 그 인격을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을 규정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로요? 말과
믿음으로 뭐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우리 입으로 우리가 뭘 선포하죠? 뭘 규정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로 내가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요, 엄청나게 세요. 미사일보다 핵폭탄보다 더 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이 없으면, 명령이 없으면 이걸 발포를 못 해요. 우리 조 형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군대 생활 참 험악하게 했어요. 다이나믹 갔다고 했다 그러는데 청해 부대로 소말리아 갔잖아요. 그때 세적하고 총싸움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연평해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 그 뒤에 그 이순신함이 전부 미사일을 평양 XX 지점에다 좌표를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의 뭐만 떨어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대통령이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거기 있었는데 고추장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쏴라! 그러면 이겨 누르는 거예요. 그럼 저기 뭐예요? 평양 쑥대밭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미사일이 더 위험해요? 말이 더 위험해요? 말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수기 그 14장 거기에 보면 네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밥이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속에서 그 신앙의 힘을, 신앙과 말은 뭘로요? 나의 뭘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인격, 내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아니,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얘기를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새벽 3시쯤이면 일어나서 군부를 떼요.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러면 군부를 떼면서부터 막 육두문자를 해요. 막. 왜 그런가 했더니 혹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막 불 떼면서 물 길어오면서 마당 쓸면서 막. 근데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늘 이렇게 종손이라고 껴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막 나를 공격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공격하는 거에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아이고, 이뻐. 토부. 그거 그랬잖아요. 이뻐. 막, 모든 게 다 이쁘대. 막. 우리 어머니 별명이 맞으면 이뻐 천사였어요.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입에서 뭘로 규정하느냐, 어떤 말로 규정하느냐를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마지막 돌아갔을 때 이뻤어요. 그 관에, 한데 진짜 이뻤어요. 내가 그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병상에 있을 때는 막 피골이 막 딱 붙잖아요. 나중에 막 진액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막 그 고통스러운 그 몰골이잖아요. 몰골. 안 이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 믿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이뻐져요. 참 신기해요. 다 풀어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말로써 그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들은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을 해요. 항시 축복의 말.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2배로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을 빌라. 그걸 안 받으면 그것이 내게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보십시오. 막 욕을 막 험준한 욕이에요. 그럼 내가 패스 이렇게 해버려봐요. 그럼 그 욕이 어디로 가요? 한 사람한테 2배로 해서 반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시 이 뭘 붙잡고 있냐면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 무섭고 두렵고 원수들이 공격과 거짓으로 음모하고 가짜 뉴스로 온갖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 전 국민이 다윗을 공격해 올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의 웅장하고 전사여 나라의 대통령과 왕으로서의 막 기계가 넘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 시편에 들어오면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1대1로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모습을 절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아슈레이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한테 요거 시편 강의하면서 인사말로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수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교수님, 목사님 아슈레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수업 듣는 학생들만 알아요. 그럼 나도 아슈레이 이렇게 해요. 나중에 옆에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요. 이 뜻이라고 하면 그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슈레이. 혹시 저한테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던 축복의 말이라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카톡이들 어디인지 해가지고 아슈레이 한번 써먹어요. 그거 하나 알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진짜 뜻을 알면 이 말이 굉장히 복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 나도 규정받고 상대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을 시편 1편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슈레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제가 계속 동사로 쓰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적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해 받을 우리 사업을,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관계적으로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괴배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한계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이 원리는 요괴배이시든 다윗이든 오늘 나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슈레이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년의 시편 역사를, 천년 역사를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도망낸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인간 중에 왕 중에 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왕 중에 왕,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도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인간 왕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게
이 시편 2편에서 이걸 주제로 계속 삼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로 해놓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연약해요. 인간은 항시 연약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약한 왕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럴 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1권, 시편 1권, 2권이 다윗의 생애를, 다윗의 삶을 집중적으로 1권, 2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연약할 때는 시편 51편이 나와요. 무너지잖아요.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적으로 원수들로 다윗을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아까 말한 무너진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그 도피처가 뭐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다. 이걸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피처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다. 그 도피처를 이제 다양하게 표현해요. 산성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성이라고, 주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요새라고 그러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다. 이것을 다윗은 굳건히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과 말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피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계속 다윗은 그 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규정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64편은 오늘 제목이 팽팽한 긴장과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냐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정직한 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행위가 안전한 자라고 여겨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원수의 위협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제 이렇게 1절에 표현하잖아요. 요게 원어는 우리가 잘 듣던 말이에요. 쉐마 엘로힘, 이런 뜻으로 시작해요. 어서 이거 많이 듣던 것 같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군급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긴급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의 음모를 숨기시고 악의 소동을 감추소서. 무고한 사람이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사오니, 내가 전 국민의 왕따를 당하고 있으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유일하게 다윗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요, 버려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버려지는 것은요, 죽음과 같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친밀한 데에서 버려지고 잘려지고 이거 무관심한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버려짐의 이것을 상처는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에덴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거 죽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 국민의 왕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견뎠는지 이게 참 궁금하지만 시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피처다. 이거 잡은 것이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아슈르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거 잡고 있는 게 유일한 복이 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다. 근데 뒤에 나와요. 의인이 누구냐?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게 온전한 자가 누구냐? 결국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에서는 이게 온전한 자예요. 이게 의인이고 이게 정직한 자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발 담그고 하나님께 몸 담그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 가짜 뉴스예요. 전부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하고 그리고 막 소동을 일으켜요. 우리로 말하면 집단 데모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계속하고 칼과 화살과 올무로 부정과 불의와 이런 걸로 막 집중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혀가 뭐냐? 이게 파괴적인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칼과 화살로 다윗을 비방하고 모의하고 이렇게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혀가 칼처럼 화살처럼 다윗에로 오던 이 화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메랑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오던 이 화살들이, 거짓말들이, 가짜 뉴스들이, 음해하고 모해하고 죽이려고 하던 이 악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패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으로 싹 돌려서 2배, 3배로 원수들에게 갚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이쿠, 인과응보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다윗이 지금 이제 뒤에 가서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뒤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통성기도 하잖아. 배도 아프고요. 막 목도 아프고.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고? 하나님 기 먹은 분이 아니에요. 내 간절함을 부르짖을 때 이게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울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우리 통성 깊이 하거든요. 막 뜨겁게 하거든요.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부메랑,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이렇게 보여요.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과응보로 부메랑으로 샥 돌려치는 것도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국민 왕따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리로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10절 보세요. 이게 해답이에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슈레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